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부활주일이 다가온다는 말은 고난주간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어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아지죠. 주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도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죠.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혹은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종종 나타나죠. 실족은 넘어진다, 우리말로는 넘어진다 이런 뜻인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정에 걸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함정에 걸려든다. 함정에 걸려든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혹 혹은 미혹을 받아서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현상을 실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덫에 걸려든 짐승처럼 죄의 덫에 걸려버린 사람들을 실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실족할 위험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언제든지 이리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환경이죠.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사역을 해야 되고 주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실족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떠날 위험에 놓여 있는데 그 위험은 무엇이냐? 2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교는 배제를 말하는 거죠. 배제, 공동체 애적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추방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삶 자체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도 거의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마을 단위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웃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생존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벌인 거죠. 출교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도리라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소수자인 제자들과 다수인 마을의 사람들이 다른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수인 마을 사람들이 소수들을 핍박하고 배제하며 출교하고 죽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출교도 두려운 일이고 죽임을 당하는 건 더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할 때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소수로서.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걸려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소수는 엄청난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위협받게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한 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미리 하시면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시련이 있을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옆에 서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와서 하시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믿는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고 할 것인데 그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도 증거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온 세상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며 살아가더라도 소수에 불과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죄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듣고 경험하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므로 우리가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 임금 사망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 사망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망 권세가 심판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출교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죠. 죽음은 엄청난 공포이며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말, 마지막 혹은 우리의 삶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잠과 같은 거죠.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영생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 상황,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게 되시는 거죠.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런 놀라운 확신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다수이고 믿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는 크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에 대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출교와 죽임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계속 힘들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곤 하죠. 그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와야 하는 거죠. 그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하기로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가장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끌고 오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이게 병든 신앙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앙은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병든 신앙이 됩니다. 병든 신앙은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병든 신앙은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가 누리는 평화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는 데만 몰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 하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병든 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혹은 나의 권위 이런 것을 지키는데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도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도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영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일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기뻐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 참된 신앙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며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그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협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 생명 살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